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상하고 찢긴 심령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이곳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인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무더운 날씨와 태풍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복된 날들을 보낼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감사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삶의 본을 보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영과 육이 주 안에서 온전히 깨끗이 치유되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남은 초등 2부 여름성경학교 2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사상의 억압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북한 땅에도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며 하루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갈등으로 하나 되지 못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셔서 어려운 경제 문제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 늘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거친 세상 가운데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루키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 루키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찬송가 87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이 모신 곳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초등 2부 여름 성경학교 18일에서 20일 남겨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식당 봉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남녀 전도회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 에어컨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곧 겉옷을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역적 휴가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권구현 목사님, 김소원 전도사님 휴가를 가집니다. 피택자 교육이 8월 20일 오후 4시 10분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남부노예 여전도 연합회 원례가 내일 온양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난에 우리 15구역의 조형갑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위로해 주시고, 5구역의 허숙자 집사님 입원하셨고, 또 127구역의 한영희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입원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복된 주의를 주셔서 온 성도들이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날 조국의 고통 가운데 식민지 가운데서 예배할 수도 없었고 예배하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까지 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 선조들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귀한 신앙 저희들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선조들처럼 믿음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이번 주간도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셔서 더 나누어 주고 꾸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침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싸매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일어서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과 짝믿음 가정 주님이 축복하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외에도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일터에 넘치는 주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서연 선생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은총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서정호 목사님의 이 목마른 인생이라는 그 책을 보면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이 다그 함마르셀드라는 유엔 사무총장의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크리스토프 콜럼버스와 함께 신대륙을 향해 항해하던 선원 중 한 명이 이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그는 늘 이 배에서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고향에 있는 낡은 이 구두방을 주인으로부터 이제 인수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돌아가기 전에 주인이 구두방을 남에게 팔아버릴까 하는 이런 근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위대한 신대륙을 발견하려는 이 엄청난 꿈을 꾸면서 항해할 때 같은 배를 탔지만 이 구두 수송공은 낡은 구두방을 놓칠까 봐 그 배 안에서 노심초사 근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끝에 이 함마르셀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항해하는 인생이었다면 수송공은 뒤로 돌아가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참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배를 탄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항해하는 배를 탔는데 자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오늘도 여러분 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은 자꾸 세상으로 향해 있고 돌아가려고 한다면 정말 불행하고 정말 여러분 슬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여정은 천국을 향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어서 천국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 항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이 그쪽 가 있다면 우리는 항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결국은 뒤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룻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해하는, 전진하는 그런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룻의 신앙 때문에 룻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참 아주 귀한 믿음의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을 향해서 바라보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선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을 향해서 자꾸 전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자기 고국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오미는 유대 베들레헴의 사람이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자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잠시 기근을 모면하고자 그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왔는데, 모압에 사는 동안에 남편도 잃고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 모압에서 결혼해서 얻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는데, 이런 가운데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베들레헴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돌아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녀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 1장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장 7절에 길을 가다가,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원어적으로 이거 직역을 하면 그들은 그 길 안으로 걸어갔다, 그 길 안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이 행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의 길, 마땅히 가야 될 그 길 안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삶의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신앙으로 모압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다가라는 이 말씀은 나오미의 그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불신앙으로 모압 땅에 왔다면 이제 회개하고 다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나오미입니다. 자, 그런데 두 며느리도 같이 이 신앙의 길에 같이 이제 신앙의 여정에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의 여정은 오르바와 룻에게는 쉽지 않는 여정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 나온 두 며느리에게 모압으로 돌아가서 재혼할 것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이제 그들에게 남편 될 아들이 없기 때문에 모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서 새롭게 삶을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도 중에 보면 이 계대 결혼법이라 해서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 중에 누가 남편의 아내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 법이 있는데 율법에 기록된 법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늙어서 결혼할 수도 없고 또 결혼을 한다 해도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성장해서 오르바와 나오미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오미는 오르바와 이 룻을 생각해서 이 모압 땅으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나오미는 또 다시 룻에게 동서 오르바가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나오미의 권유는 오르바와 룻에게 있어서 굉장한 시험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위해서 권유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여정에 큰 시험거리였는데 이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통과하기 힘든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오르바와 룻에게 주어진 이 시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먼저는 참 신앙의 길은 자기 욕망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을 이겨내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면 남편 될 사람이 없다며 모압으로 돌아가서 재혼할 것을 이야기했을 때 비로소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이 오르바의 불신앙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이것은 모압에서의 결혼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추구한 이 오르바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바로 이 불신앙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이 오르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 정말 신앙 생활하기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데 최고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참,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내 자신, 그 다음에 세상 욕망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런 죄성을 가진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이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독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나오미가 동서 오르바가 돌아가자 룻에게 동서도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 자, 여러분, 룻이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정말 여러분, 이 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게 되고, 여러분, 나 혼자만 신앙의 길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한다 생각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나만 홀로 남았다고.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기도하고 혼자서 전도하고 쉽지 않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떠나가고 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이거 룻이 홀로 남았습니다. 자, 이 고독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가장 힘든 시험입니다. 이 나오미가 동서
오르바가 돌아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동서 오르만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들에게 돌아갔다니. 결국은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게,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는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요소죠. 이 우상은 여러분,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이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박사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인도, 다른 비기독교 국가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사원에 우상을 설치하며 그들의 가정에서도 우상 숭배가 성행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마음속에 우상을 세운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상이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둘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예를 들어 자녀를 하나님 위에 두면 그것은 우상을 세우는 것이다. 이 R.A. 토레이 박사는 우상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하나님 앞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고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도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 재물도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 위에 두면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다른 것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물로 시험하거나 뭐 병으로 시험하거나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이었죠. 독자, 내 독자. 이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시험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무엇을 시험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이 빼앗기고 먼저 두고 우선순위로 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있으면은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거나 그 다음에 사명,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상을 내려놓지 않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건강이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역동적인 삶이 나올 수가 없다라니. 정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역동적인 그런 신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이성 목사님의 그 질문하는 믿음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 말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전부 여러분 뭘 봅니까? 시계 보죠. 여러분 경험이 있죠? 다 시계를 보는데 정말 퇴근할 때가 다가오면 시계를 들여다보며 퇴근 시간이 되기를 학수고대하면서도 장차 돌아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할 때는 아무도 시계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시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안 본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전부 세상의 것에 취해 있고 세상의 그 의지하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면, 내가 이 시간에 천국을 간다면, 이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땅에 그 의지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너무 집착하고 살아가는 게 많죠. 이처럼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각자의 우상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데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믿고 참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참 신이고 참 주인,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있었기에 룻은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참 19절 그 상반절이 너무 참 귀한 말씀인데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신앙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룻이 이렇게 귀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은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룻의 믿음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의 믿음의 기원이 된 거예요.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어머니를 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최고의 부모죠. 거기에 신앙의 전수가 나오는 것이죠. 자,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또 봅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듣고 있죠, 지금?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룻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까? 자, 여러분, 룻도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면 둘 다 뭐가 된 거예요? 예? 교회가 되었죠. 성도가 되죠. 예수님의 피로 한 몸이 된 성도가 됩니다. 자, 어머니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교회죠? 교인이 되었죠? 나오미도 뭐예요? 룻도 하나님을 고백한 교회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건 여러분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여러분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걸 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인들은 못 헤어져요. 예. 옆에 분들에게 못 헤어집니다 하면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 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헤어질 수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인데 어떻게 헤어져요? 예수 안 믿으면 헤어집니다. 아무리 혈육으로 자녀고 형제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뭐예요? 절대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갈 수밖에 없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수밖에. 왜? 교회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점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참 탁월한 시어머니인데, 왜냐하니까 룻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재산도 없고 나이도 들고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부모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안 됩니다. 그럼 룻을, 여러분 시어머니를 한번 보세요. 그녀는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불신앙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습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믿음을 가집니다. 자기 잘못을, 모든 실패를 자기 잘못으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최고 위대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부모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너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나오미를 보면서 룻은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돈이 많고 여러분 건강하고 실패가 없는 부모만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해도 지금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랑하면 여러분 정말 신앙을 전수해 주는 탁월한 부모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울산에도 태풍 카누 때문에 여러분 많이 두려웠죠? 두려웠죠? 저도 TV에 보니까 울산 태풍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향권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 이 말만 들어도 우리는 이미 오지는 않았는데 겁을 내기 시작했는데 이 태풍 영향권이 참 무섭더라고요. 영향권이 드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의 영향권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최고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 영향권이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들 날씨 좋아요? 싸우고 여러분 혈기 부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영향권이 자녀들이 자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그 영향권에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제가 장인 장모 참 너무 잘 만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우리 부모님들 써볼까봐 우리 부모님들도 잘 만났고 교인들도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영향권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보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얼마나 여러분 최고 여러분 명문 가문이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얼마나 참 복된 가정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 자꾸 여러분 뭐 돈을 걱정하고 지금 여러분 자꾸 이 축복과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앙의 유산의 전통이 있는 가정은 진짜 명문 가문입니다. 그게 강한 나라가 유대 나라,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철저하죠. 이 영적인 유산이 영적인.
우리도 지금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의 영적 유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면서 예배하고 신앙을 사수하고 지켜준 이 영적 유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 때문이죠. 부모님들의 신앙 유산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이 나오미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여기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한 이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왜냐하니까 모압인들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 믿음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면 교회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룻이 교회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녀의 믿음이 신분을, 죄인이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킨다면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왜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믿음이 왜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다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이 되게 했다면 환경은 왜 못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복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변화됩니다. 이 룻은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은 바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룻은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사업도 하게 하고 여러분 삶을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탁월한 윤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참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들어오면은 온전한 윤리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이기적에서 이타적인 인생이 됩니다. 이단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전부 이기적인 거예요. 정욕적이고 타락하고. 그러나 믿음은 성결하고 윤리적이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로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고 믿음이 오면 이 조정민 목사님이 왜 구원인가 책을 보니까 이분이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물으니까 두 가지가 달라졌다는데, 먼저는 화를 적게 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화를 잘 안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맞죠? 불과 같은 성령이 아니고 불과 같은 성격을 소유했잖아요. 우리 다.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온유해지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게 되고 주어진 그 복이 뭔가 하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괘씸하게 여겼던 분도 용서해주고,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윤리입니다. 윤리입니다. 사랑하게 된다.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되고, 홀로 둔 시어머니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남을 돌아보게 되고, 이웃을 찾고 친척들 돌아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구원 전도하고, 그리고 삶도 귀중하게 여깁니다. 이삭 죽기, 룻이 왜? 이삭 죽기도 사랑이기 때문에, 이 직업도 동기가 사랑에서 나오는 윤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하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귀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있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고 일이 있는 거예요. 일 자체 돈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왜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인생이 되잖아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 새벽에 일어나 중보기도 할 때 살리잖아요. 그래서 룻은 그 이삭 죽기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왜? 시므를 복양해 사랑하기 위한 일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삶 자체가 사랑을 위한 삶이기에 이게 윤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직업관이고 윤리입니다. 동기가 사랑입니다. 성실의 정말 귀한 삶입니다. 정말 축복의 삶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왜 이런 삶을 주었냐고 허비하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삶이기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됩니다. 신앙이 오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있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을 버립니다. 모압 신을 버립니다. 모압의 삶의 가치관을 룻이 버립니다. 그 룻기 3장 10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이렇게 말한 것,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오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잠언 31장 30절 31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이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가치관 때문에 룻이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룻기 4장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룻을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여인이라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선택한 룻에게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이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여자 한 분이 잘 들으면요 가문을 일으킵니다. 집안을 세웁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룻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데, 룻의 하나님은 룻을 최고의 복된 인생으로 신실하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 하나 붙잡고 나온 룻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룻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죠. 아멘. 나의 하나님 고백하죠. 그 하나님을 어떤 것과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진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늘 점검하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다 사라져도 나의 하나님, 그분은 사라지지 않죠. 신앙 고백은 최고의 자산이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은 가장 큰 자산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이 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든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보배로운 신앙 고백,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기웃거리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헛된 것에
감정 상하며 집착하며 살아올 때도 있습니다. 룻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 하나 붙잡고 외롭고 힘든 여정, 낯선 유대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고 예수님 오시는데 준비하는 믿음의 여인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날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 이 귀한 복을 받은 저희들 룻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며 주의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여, 나의 방 계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지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